해 아래 이런 분이 있을까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모든 준비된 준비에 의해서 오늘을 펼쳐가겠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총의 날이다. 이유는 한계 전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참으로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맞이하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반응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반응을 아직도 머뭇거리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럴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부르심에 어느 한 사람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준비된 이 준비의 모든 것으로 만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아마 이것만이 인생살이가 아니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드리면 생명살이다. 생명살이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힘들어요. 지쳤어요.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럼에도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은 이 시간 이후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 땅은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해도 종전이 아니라 이 휴전 한 시간이 70년이 지나 있지요. 유엔 감시단이 지금도 이 판문점에서 감시하고 있는 전쟁 중의 평화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그분도 아무렇게나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해를 일으키시고요. 허리케인을 동반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죠. 강둑이 무너지고 산과 산 사이가 쓸어버리는 다 된 가을 역해 할지라도 우박이라도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을 역해 그냥 갑자기 홍수라도 터져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질병으로 스탑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한국에 가장 잘 나가는 어느 한 강사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나이 50에 그냥 멈춰져 있는 안타까움도 봅니다. 움직이는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지는 일은 비일비재하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사실 하루아침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이것이 불안하고 정신적인 그 눌림 압박으로 한 공황 상태가 일어날 때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전초전이라 이런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요. 여기 예외 없는 건 없겠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이 부신피진 호르몬이라는 코르티졸이 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뇌가 참 대단한 공장인데 그래서 각 이 혈관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마다 생성되는 이 호르몬이 코르티졸이에요. 이걸 부신피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런데 이것을 잡아삼키고 해결할 수 있는 또 호르몬이 DHEA입니다. 이건 인간이 지금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에게 생성되는 선물의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의학적인 용어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그 모체 호르몬이다, 이렇게 표시도 하더라고요. 자, 이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이 불안의 감정이 스트레스라면 여기서 이 자유로울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분의 처방은 너무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 DHEA 호르몬이 그대로 생성됩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삼켜버려요. 이런 거죠. 문제가 아무리 커져도 해답을 갖고 있는 분에게 쉽고 재밌죠. 자, 이런 오늘 완벽한 준비로 이렇게 불렀다. 이건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애쓰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라면, 그러면 그분이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살 줄을 몰라요. 근데 살 줄을 안다고 막 살다가 쓰러지면 답도 없고, 사업 망하면 해결할 기미도 없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설령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임금은 하늘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런 오늘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을 해요. 지금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오늘 본문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좀 단어 하나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늘입니다. everyday. 어제도 오늘도 아니 순간순간 늘. 그러니까 이걸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돈 몇 푼이 형편없었잖아요. 그 무슨 스펙이 어떻다고, 또 무슨 가문이 어떻고, 또 사람의 도움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는 하나의 사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으신 분 앞에 우리가 반응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의 10%와 그 일에 대한 반응 90%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 반응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거나 반응하면 곤란해요. 이게 사망인데 생명인 줄 알고 반응하면 답이 없다고요. 우린 지금 이 저주인데도 모르고 복인 줄 알고 반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패가망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에 온전히 반응을 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걸 알면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머뭇거린다든지 아니다. 사망이 되겠죠? 어느 이 시간은 이런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고 이 모든 것이 되시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늘 준비되어 있느냐라 한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있어야 할 것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못 돼요. 이 답을 할 수 있는 게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래야 잘 사는 줄 알잖아요. 아닌 건 아니지만 헬라인들이 하는 용어가 있어요. 활수위를 떠난 이 화살이 관역에 빗나갈 때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즉 관역에 빗나간 죄다. 죄라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같아요. 같은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빗나가면 슬피 울고 억울해서 이를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심각함을 가지고 그분은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 다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고 이렇게 내게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 찾아라 그랬죠. 이 말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이요. 이후로 이것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신 거죠. 우리가 일을 하거나 준비할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일을 해도 필요 없는 것을 할 때 많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주제를 설정해서 어떤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수십 권, 참 많은 서적을 참고할 때가 많거든요. 예화도 때로는 그렇게 많이 해도 그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할 때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화라고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내용이 좋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있어야 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은 허접스러운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있어야 할 게 지금 있고 당연하다면 그 말씀을 필요가 없겠죠. 너 돈도 많고 너 배움도 그렇고 애들 그 말하면 잘 된 거 이렇게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이분 보기에는 그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인정이고 아니고 사실은 이 얘기 심각한 건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제사장들은 잘 먹고 돈도 많고 잘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어마어마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분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만 아니라 너 있어야 할 것 내가 아는데 너가 지금 있는 거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신다면. 네가 지금 필요한 모든 건 너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네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부를 걸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준비하고 또 때로는 뭐 미래, 노후 이런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식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오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에게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게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은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부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아마 생각이 깊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입으로 표현 못하죠? 아니 해서 뭐해? 그 돈 갖고 올 거야? 해서 뭐해? 그거 치료해 줄 거예요? 해서 뭐해? 그 변호사 해결 안 되는 거 해결해 줄 거냐고. 그런 일 너무 많죠? 허접스러운 사람이야 뭐 맨날 얘기하고 다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은밀한 중에 아무에게도 못하는 있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예요. 뭐 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아마 정말 아실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면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너무 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모든 범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요. 모든 범사예요. 여러분이 아는 범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관계성을 통해서 합력하여 모든 힘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땅 이 끝 저 끝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엄청나죠? 이건 아마 영적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성령에 나타나는 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움직여야 되고 잘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피가 잘 돌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에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냥 계산이 복잡하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퀘스천을 이건 내가 돈 번 거 쓸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해놓은 거 다 쓸 수 아마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준비한 모든 게 여러분을 위한 것일까? 아마 아닌 것을 해본 분들은 잘 압니다. 이건 내 컨셉이지.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의 컨셉은 뭘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하루 살더라도 이런 분의 컨셉으로 살 모습이 춤추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항상 안 기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시간과 공간을 관통한 건데 이런 사람은 누가 죽을 것도 알고 망할 것도 알고 흥할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걱정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지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분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아세요? 바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하고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대로 네 삶을 내가 주도하겠다.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브젝트. 여러분의 주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것이었다면 그분의 주제로 있어야 할 것으로 다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는 분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만 잘 여러분이 반응하고 잘 정리하고 반응만 해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세계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수고로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길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의복을 허락하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도 우리 잘 자랐어 이런 얘기 하죠.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자란 거는 맞지만 왜 잘 자라게 하신 분 없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같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셔서 자라는 거예요. 이 손길은 저가 이렇게 직립인간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사실을 과연 감격과 감동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감격과 감동합니까? 왜 이런 묻냐면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지 뭐 귀로만 들은 거예요.
아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심각한 주제가 없어요. 뭘 하라 그러면 지금도 졸음이 와요. 근데 공짜가 얼마나 좋아요. 어마어마한 일생의 모든 행복을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더한 얘기 할게요, 지금부터. 잘 귀를 기울여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게 뭘 하라는 줄 알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뭘 해요 하기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어요? 불가능해요. 예수의 공짜로 피값을 믿어 구원 얻어요. 이게 사실에 지금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선택을 하는 내 태도가 관건이에요. 정리해보자고. 삶은 지금도 각자 일어나는 일이 10%와 그 일에 대한 반응 90%를 이루어져 갑니다. 아무리 오늘도 말씀이 대단해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90%의 답을 하지 않으면 10%밖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 설교를 들어도 10%예요. 10%짜리 갖고 뭘 해요?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디 나댈 수 있습니까? 아는 척을 합니까? 성경 강사라도 신학대학을 가서라.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100%가 돼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 속에 말씀은 아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가 억셉트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왜? 살아계신 거니까. 이걸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럼 전인적이 뭐냐? 나와 여러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으셨는데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이게 우리가 버림받은 인격, 버림받은 전인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조화가 회복이 될 때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의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가동할 때 너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전인격적으로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지성과 감성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언제든지 영적이고 언제든지 혼적이고 언제든지 육적일 수 있는 관계가 이 세상에 누굴까요? 부모, 자식, 형제, 부부. 그렇죠? 그 외에는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오늘 너 있어야 할 걸 내가 한다. 그럼 무조건 접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갖고 가는 10%밖에 안 된다. 그럼 여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어렵다고 살아계신 말씀을 반응하면 살아계신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철락팔락 다니는 건 끝이야.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는 끝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영업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백부장이죠?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도 하시고. 그런데 공중의 새를 제대로 볼 줄 알았다면 그 눈을 가지고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는 분을 볼 수만 있을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죠. 그럼 더한다는 개념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미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엄청난 팩트를 29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더하시는 세계를 펼쳐놓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이 복음이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거 잊지 마세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는 게 맞고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금세와 내세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모르고 아마 여러분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너무 힘들고요. 참 십자가진 같은 고생하다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혼내실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진 걸로 족하지 않니? 너 이게 폼 잡고 댕기냐? 어느 목사가 한번 그때 설교하더라.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 100배는 아브라함의 복이야. 먼저 시간에 제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한 해 가을거지에 100배나 수확을 한 것을 소개해드렸죠. 지금 창세기 26장 펼쳐볼까요? 그런 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실 때만이 배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때문에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걸 끝나서. 자, 정리해 볼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이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대단히 주제가 어마어마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의는 예수님의 핏값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세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어렵지요. 이것이 로마서 대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 핏값으로. 이걸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어때요? 고맙게도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께서 있어야 할 것을 하시고 있어야 할 줄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으로 골라서 한 땀 한 땀 최고의 술을 놓는 여인처럼 인생을 수놓아 가실 것입니다.